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은 66권 그리고 1189장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읽게 되는 그런 방대한 양인데, 이 방대한 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7월 7일에 런던 테러 20주년을 맞이해서 영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2005년 7월 7일 아침 출근 시간에 그때 테러범 4명의 자살 폭탄으로 인하여서 56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들 가운데 그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기억납니다. 이 7.7 테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의 런던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인데, 이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신문 기사 내용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그때 저에게 기억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테러 이후에 영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를 사임할 뿐만 아니라 목사직도 사임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관심 있게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테러 때에 그 목사님의 사랑한 딸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자신의 딸을 죽인 그 테러범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교회 사역과 목사직까지 그렇게 사표를 내버렸는데, 저는 그 기사, 신문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은 안 그렇죠 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목회자와 달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용기 있게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그것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사랑의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왜곡된 사랑, 오염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한번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앵발리드 성당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앵발리드 성당 지하실에 가면은 나폴레옹의 그 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에는 그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인트 엘레나 섬에서 화장한 한 줌에 제가 들어있는데, 근데 그 지하 묘소 입구에 나폴레옹 유언이 큰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는 나의 유해가 센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노라.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토록 사랑했다. 그토록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희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1799년부터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완전히 몰락하기까지 16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폴레옹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한 사람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인과 수많은 군인들을 생명을 잃게 해버린 그 사람이 뭐라냐? 나는 프랑스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자신의 야망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오염된, 왜곡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광신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이 타락된 인간들, 사랑의 불구자, 왜곡된 사랑을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이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알고 그리고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제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나의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연보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랭지파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골프 치러 가지 아니하고, 여행 가지 아니하고, 쇼핑 가지 아니하고,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것을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 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종교적인 열정. 기독교 역사상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렇게 행했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까지 서유럽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을 열심히 내면 낼수록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악한 영향을 가지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지고한 그러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근거를 두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그는 일종의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은 자기와의 코드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대립을 합니다. 자신과 코드를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과 실천하기 위해서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과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이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방대한 성경의 내용의 분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모든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쓰도록 만드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돌판이 첫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사랑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오늘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 이게 어떤 것인가?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헬라어로 영어로 보면은, 마음을 헬라어는 카르티아, 영어로 하트, 목숨을 피시케, 소울, 뜻은 디나노이나, 마인드. 여러분 보니까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우선 보기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가식 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목숨을 바쳐서 희생적인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온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걸 아는 것. 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무겁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즐겨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전 존재를 다하여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 구역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 새벽마다 새롭게 들려주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또 가족이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지켰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첫째 율법이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본문을 읽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긴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소를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밀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치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자기 입을 낼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겠어요? 물론 프라이머리 소스로 민족과 피부와 빈부차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해서 연결해서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마귀의 세력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악한 존재라 했었어요.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은 오늘날 우리 컨텍스트로 말하자면은 기득권을 가진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21년 전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에 살지 아니하고 런던 땅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오늘도 아침 잘 드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교회에 오도록 해주신 이유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며
연보를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의 사랑에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는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뭐라고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레인지파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을 삶 속에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